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죠. 바울 사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인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저는 여기서 첫 성이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빌립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으뜸 가는, 첫 번째 가는 성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이곳에 머물다가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이 너무 고귀하고 고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분이 또 하나 있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도 그랬거든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누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익은 고구마죠. 그냥 다 익어가지고 따기만 하는 그런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마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교회를 막 가고 싶어. 그런데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온 거예요. 전도자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바로 누디아가 그런 분이었어요. 누디아가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 일행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에 베트남 호치민 중앙교회 김지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김지연 선교사님이 주보에 실려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주 후원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선교사라면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김지현 선교사님이 베트남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라면 우리 교회는 무슨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요?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 젊었을 적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초기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처음으로 후원받은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선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내게 선교비를 보내서 고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빌립보서를 쓰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쁨에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이런 교회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를 받고 지금 편지를 쓰니까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으셨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애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잊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신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자가 되어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비랑 선교사 맞죠?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선교비를 충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뒤에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와 믿음의 동역자와 재정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혼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죠. 실라도 함께했고 디모데도 함께했고 의사인 누가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사도행전 20장 읽을 때도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만 갇힌 것이 아니죠. 누가 찬송 불렀다고 그래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누디아도 그렇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인생도 마라톤이죠.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신앙 100m 달리기 아닙니다. 뭐 주일 한두 번 오고 나 교인이다,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 혼자 이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금과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남신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초기지란 최전방 초소를 말해요. 적과 가장 가까운 인근의 전략적인 거점지, 그곳을 전초기지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바울 사도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전초기지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유럽의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복음화에 힘쓰는 바울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빌립보 교회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심지어 미국까지도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문명화가 빨리 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의 은혜와 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 후원에 힘입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를 강조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봐라, 사도 바울 봐라, 스스로 일해서 벌어가지고 선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거는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 그 많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는 선교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가 2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마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셋집이 뭐냐? 이 셋집이 가택연금이거든. 지금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 상태죠. 그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찾아올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물론 찾아오는 사람도 아마 미얀마에서는 검열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셋집이 감옥이에요. 왜냐? 귀족이거든요. 신분이 자기 돈으로 세를 내요. 그래서 셋집이에요. 세를 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거기서 천막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2년 동안 생활비하고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집세 내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후원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배우셨으니까 자비랑 선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보다 아마 먼저 왔을 겁니다. 알렌은 미국 정부가 파송한 애교관이고 미국 선교부가 파송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분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평신도 선교사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태권도로, 어떤 분은 기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교사로 그곳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신다고 세계 여러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목사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가야 교인이 모이고 그래요. 목사 선교사가 가야 돼요. 이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보내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 선교사는 복음 전도가 본업이기 때문에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는 가서 전도하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베트남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 한 가지 잘 몰랐던 게 있어요. 베트남은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달라서 우리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카톨릭은 신부님이 한 곳에 오래 계시지 않거든요. 베트남도 총회에서 목사가 평생 있는 목사는 없어요. 저는 우남신학교에 지금 15년 있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평생 있지 않아요. 몇 년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 교회 오신 노 목사님 지금 노 25교에 계시지 않아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처음 개척한 탄빈교회 목사님, 흐슨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슨 목사님, 노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만나면 엄청 가까운데 지금 새로 오신 노 25교회 목사님은 아직 얼굴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건축해도 저는 건축하면 금세 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차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작용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무한 경쟁을 하거든요. 왜냐?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야 나도 여러 가지로 신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시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님 같으면 그래도 열심을 내시겠죠.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카톨릭이 얼마나 사회에서 인식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카톨릭이 잘 부흥되지 않아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단 봐보세요. 얼마나 사회에서 욕먹고 지탄받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이단 부흥하거든요. 목사 선교사가 가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비랑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선교사가 돼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래서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보고 기도하시자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시면 숙소도 제공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립시다. 김재경 남은자 사모님이 지난 2개월 전에 한국에 오셨다고 해도 저희가 모시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김지연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김지연 선교사님이 오셨으면 100% 우리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가 모셔서 잘 대접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금상첨화죠. 보내는 선교사, 우리 하나 분명히 알고 갑시다. 예수님도 선교 재정 후원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정으로 후원했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선교비를 재정관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계집사가 가룟 유다예요. 저는 우리 우남신안교회가 인도차이나 복음화를 위한 전토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베트남이 동북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인도차이나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2011년 베트남 동나이성의 탄빈교회를 첫 번째로 건축을 했습니다. 2013년에 두 번째로 이 로 25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 우기여가지고 하늘이 흐려요. 그래서 사진이 저렇게 흐립니다. 밝은 사진도 있지만 저기 교인들이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저 사진을 제가 실었어요. 2017년 썽농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고무나무 농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타오 전사님이 고무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2020년 수원교회를 건축하고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건축 후 이 교회를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저 빼대 있는 것은 가서 봤는데 저렇게 지붕 다 덮고 사진처럼 되어진 것을 아직 못 봤어요. 다음 영상은 썽농교회 금년 여름 성경학교 영상입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곧 베트남이 온전히 복음화 될 것만 같죠. 다음 영상은 호치민 중앙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신학생들 사진이에요. 이 가운데 13명을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학비 전액을 후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탄빈교회, 로 25교회, 썽농교회에 매달 선교비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선교 현황은 주보 뒷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선교 소식란에 보면은 교회 선교 현황을 제가 또 우리 조용호 집사님이 선교부장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교회를 건축할 차례입니다. 언제 70개 교회를 건축할까요? 5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우물 파기도 해야 됩니다. 우물 파기 헌금이 꽤 많이 모아져 있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보내는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 우남신안교회가 해야 됩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님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를 후원하는 일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값진 선교비를, 그 헌금을 진짜 값지게 사용해 줄 그런 분이 필요해요. 자비랑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비를 정말 정직하게 가치 있게 써줄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맺어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물 파기 하려고 제가 몇 번이나 여기저기 저기를 하지만 어느 곳을 택하면은 어느 분이 거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어느 곳을 얘기하면은 그분은 예전에 우리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좀 마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마음에 들어요. 적어도 재정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잖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분,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드린 그 선교비가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받는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상이 많이 있을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 그 중에 일부가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 쓰여져. 여러분이 선교비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 아직까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여기 교회를 위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전부 그 목적에 맞게 선교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헌금이 실제로 선교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남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